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유찬양 목사고요. 여기서 차 타면 한 2분도 안 걸리는 이 간석동의 더하기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천 온 지는 6년 됐습니다. 서울에 근거를 두고 살다가 6년 전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약자 더하기 교회 줄임말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는 줄곧 선교 단체에 있었습니다. YFC라고 하는 Youth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서울 YFC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본부에서 한국 YFC 사무총장을 오래 했었어요. 20년 정도 전유 사역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김성호 목사님이 저에게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YFC 제가 청소년 사역했던 거, 그리고 또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그 교회라고는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제사만 1년에 한 8번, 9번 이렇게 드리는 집안이었거든요. 제 고향은 경북 안동 하회마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풍산유씨. 그래서 거기 이제 좋은 건 있습니다. 거기 하회마을 들어갈 때 돈 안 내요. 여러분 입장료 내지만 저는 돈을 안 냅니다. 이야기하면 안 내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광경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저는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택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혹시 중2 있어요? 고마워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하혈을 하고 쓰러지셨어요. 하혈하고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어린 나이에 제가 위로 딸, 아들 제가 5째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 동생이 6째고 삼남 삼녀의 5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때는 평균이었어. 그때가 지금은 뭐 이렇게 인원이 적지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6학년 때 엄마가 하혈을 하고 쓰러졌는데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교회 가서 기도해봐. 그러면 엄마 병이 나을 수도 있잖아. 이 한마디 딱 들은 거예요. 저는 뭐 그 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간간히 교회에서 빵 주면 빵 먹으러 갔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나이가 좀 있어요. 물론 더 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66년생인데 어쨌든 그 초등학교 때는 배고파가지고 별로 먹을 게 시원치 않으니까 교회에서 지금은 이게 잘 돼 있지만 그때는 슬라이더 해가지고 음성 따로 그 사진 따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그거 보여주면 그거 보면서 빵 주면 먹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쓰러지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친구의 말 한마디 듣고 교회 나가서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고. 육형제다 보니까 엄마가 속이 썩는 거예요. 사고 치고 들어오고. 저는 그 사고 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이라도 교회를 안 다녔어도 나만이라도 엄마 속을 썩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어떠한 윤리적인 어떤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그래 쓰러지도 않으니까 엄마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머니 병이 호전되고 좋아지셨고 저도 그 이후로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살려달라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잡아 주셔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부족하지만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도 구원을 선물 받으셨죠? 아멘? 예. 네. 구원받은 선물,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올라가니까 거기에 YFC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던 대로 들어가서 YFC라고 하는 기독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연합회 총회 임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획 부회장을 했었고, 또 졸업하고 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간사가 되었고, 간사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울 YFC 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총무 일을 마치고 YFC가 15개 지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 중앙에 사무총장을 또 한 7년 정도 하다가 때가 돼서 YFC는 끝났다 이제. 왜냐하면 선교단체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사례라고 해봐야 교통비 조금 줍니다. 교통비 조금 주는데 교통비 가지고 교통비하고, 그래도 나이가 먹고서 집에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님 생활비라도 좀 드리고 용돈 쓰고 좀 남은 거 있으면 간사들 밥 사주고 하면은, 학생들 밥 사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40에 했습니다. 40에. 좀 40 있어요? 나이 40? 네. 나이 40에 돼서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결혼도 못할 뻔했어요. 왜? 결혼하자 딱 우리 아내한테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롯데월드에서. 롯데월드 개돌열차에서 반지를 2개 준비하고, 지금처럼 카톡이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문자를 나에게 보내는 다음에 개돌열차를 탄 다음에 작전을 꾸민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바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문자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문자 그래요?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청혼의 메시지가 딱 있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이제 하는 사람 있지? 로얄티 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아내가 이제 뭔가 그 아내도 마음으로 좀 원했던지 아무튼 같이 그 계절차에 내서 한번 확인을 하고 한번 안고, 이제 현실이니까 나이가 우리 아내도 미안하지만 40입니다. 저도 40이고 늦게 만나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제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 당일날 롯데월드에서 이제 타는 거는 이제 둘째 문제야. 앞날을 걱정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쭉쭉쭉쭉 하는데 얼마 있어요? 예? 얼마? 나이 40이니까 우리 아내는 그래도 얼마 모아놓은 줄 알았어. 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떼짜마자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인간 유찰력만 봐라. 인간 유찰력만 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은 못생겼지만 아마 마음을 보고서 결혼한 것 같아요. 열정을 보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계속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제 YFC 사역을 내려놓고 여기 인천에 와서 조그맣게 교회 개척해서 그냥 조용히 그냥 영혼 구원하는데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인천 교육자 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YFC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다고 하는데 인천 교육자 선교회 오셔가지고 메시지 또 특강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사 오기도 전에 인천의 땅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 YFC 동아리 좀 만들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딱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는 표면적으로 YFC 하려고 난 내려온 게 아닌데 YFC 동아리 만들어달라고 하니까는 표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만났는데 3월이 되기까지 연락을 안 했어요. 연락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월달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재성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학교에 YWCA가 있어가지고 기독교 동아리 2개 하기 힘들다고 그러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아, 잘 됐다. 그렇지. 아, 잘 됐다. 했는데 그러다 그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학교에 방과 후 예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간 학교가 어디냐면 상인천 중학교입니다. 상인천 여자중학교. 상인천 여자중학교에 코로나 터지기까지 4년 동안, 거의 4년 가까이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들어가가지고 방과 후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장 선생님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YFC 이사장을 맡겼어요. 당신은 부평감리교회 장로님인데 이제는 교장 은퇴하고 나면 여행 다니기 바쁘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며칠 있으면 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기도할 테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그냥 크루즈 여행 갔다가 크루즈 선상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그러면 이사장을 맡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사장 승낙해가지고 지금은 인천 YFC 조직해가지고 제가 대표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김성훈 목사님 만나서 저 사진 보니까 제가 1년 전에 9월 24일 날 다인사 다음성 인천 사역자 협의회 모임을 창립할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어디서 안 났는지 저렇게 만들어서 붙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훈 목사님, 좋으신 우리 김성훈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 대로 좀 이렇게 만나서 아름다운 관계를 또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고3 있나요? 고3? 오, 고3 여기 카메라 고3이에요? 여기 고3. 감사해요. 예, 고3인데 이렇게 나와서 같이 헌신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과는 정하셨나요? 다 이제 어디 학교 무슨 과 진학할지는 다 생각하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보통 보면은 대학 진학할 때 어떤 과를 이제 선택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과를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평생 가져가야 할 직업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또 기질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해요? 수능 점수에 따라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졸업한 전공학대로 가기보다는 전공 외적인 대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장점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영적 은사는 무엇인가? 내 마음을 끄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나의 개성은 어떤가? 나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차양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뭐 해가지고 복제를 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독특하게 하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독특한 가치관과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많이 다짐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작심삼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입으로만 헌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신한 다짐했는데 뒤돌았으며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면 헌자가 드릴 헌자 몸신자입니다. 그러면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만 말로만 헌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다면 입으로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의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평생 사명을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사명을 여러분 정의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생 사명? 나의 가치관과 내 기질과 내 재능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평생 사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형제예요. 지금의 놀라지 마. 지금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믿음의 길. 그래요.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죠?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지금의 삶의 환경을 표현하게 되면 힘들어. 죽겠어. 힘드니까 그렇죠. 난 되는 게 없어. 해도 안 돼. 목적이 없어. 꿈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걸로 봅니다. 제가 세무고등학교에 10정동에 있다가 지금 한 4, 5년 전에 저기 서구로 이사 갔는데 인천 세무고등학교 동아리 미래 디자인이라고 해서 거기는 런스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앞에 크라이스트 기독교라는 그 동아리를 만들 수가 없대요. 근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약간 교묘하게 이름을 미래 디자인 이렇게 미래 디자인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디자인 반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런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세일을 한 달에 한 번 3시간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 3시간 정도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물어보면 꿈이 없어. 꿈이 맨날 새벽 3시에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 일어나면 학교 와가 졸고 꿈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나름대로 그 아이들 피드백을 통해 보면 그래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지없이 요즘에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꿈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삶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어때요? 그 검은 종이인가요? 검은 종이에다가 돋보기를 쫙 초점을 맞추면 그 검은 종이가 타지만 그렇죠? 실험해봤어요? 네, 저는 해봤어요. 타지만 초점을 흐리면 종이는 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넘어가야 돼요? 계속 넘어가네. 밑에 거 눌러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러고 보니까 본문 말씀도 안 읽었네. 그래. 자, 한번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 바쳐 이룰 사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뭐예요? 내 평생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생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독특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라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7남매가 있었습니다. 7남매가 있었는데 한 아들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 그 아들이 잘 있나, 추우면 이 추운데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뭐 가져가고 이별돼 있는지, 뭐 나갔는데 소식이 없다든지, 죄송합니다, 혹시 누가 가출해가지고 아직 안 들어온다 있어요? 예. 그다음에 춥고 또 어떤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한번 봐도 얘는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걱정하기 일쑤죠. 늘 그것이 염려고 또 관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아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면 남은 6 자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찾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질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탕자 비유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내 건데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 땡겨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아니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줬사오니 내가 나가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겠다 라고 해서 떼꾸정을 달달 흘려가지고,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거짓골이 안 되겠어요? 지어 열매조차 먹으려 해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 아들이 보이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잖아요. 영어로 보면 퀵. 퀵이 뭐예요? 퀵 서비스. 빨리. 예.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나가서 그 떼꾸정문이 흐르는 그 아들을 볼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온갖 잔치를 베풀어 주죠.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가 그 잃어버렸던 그 아들 하나 찾기 위해서 6남매가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는가. 바로 저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녀된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그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딸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자만 그렇게 전도자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아까도 읽었지만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했는데 거기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다가 거기에서 그들과 이별하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같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때로는 내 시간을 아까워하고 때로는 내 물질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같이 전도하자. 나 바빠서 난 시간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하니까 시간이 안 되죠. 예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보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먹잖아요. 그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요 타임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 나가는데 성가대 저 성가대 연습합니다. 성가대 빠지고 아이고 저기 누구 또 뭐 회의합니다. 빠지고 나가는 사람이 한 교회 성도들 한 100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나가자 하는 10명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가대 없애버렸어요. 성가대 없애버리고 주방 하는 것도 밥 먹는 거 없애버리고 김밥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면 다 같이 기도하고 전도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조차도 아까워 생명은커녕 물질을 시간을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왜 바울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거 마스크 벗어도 되죠? 죄송합니다.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가 바울처럼 헌신해야 할까요? 제가 마스크 쓰는 게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단 설교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해요. 80대, 70대 막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마스크 쓰고 하는데 괜찮죠?
그래 버릇돼 가지고 아직도 쓰고 편했어요. 불편하진 않은데. 근데 갑자기 나만 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증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명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12 제자나 목사들 또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오늘 믿는 성도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도의 사명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아멘, 비기독교인은 전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한 사명이 우리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냐? 저는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좀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진짜. 근데 안 데려가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안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이웃에 있는 친척 가까운, 우리가 늘 하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은 가족, 친척. 그리고 온 유다는 우리 동네, 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좀 더 우리 갈 수 없는, 예를 들어 북한이라든지 가까운 일본이요 정도 사마리아. 땅끝 그러면은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바로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제가 그 큰 기쁨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있었죠. 저는 인천 6년 됐어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있을 때 제가 가서 한번 그 집회 때 지금처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오셔서 많이 부흥하셨나요? 네, 아멘. 네. 코로나 여파를 뚫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있어도 코로나 상관없는 아마 예배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때로는 타협하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새벽에 쪽문 하나만 딱 열어놓고 거기만 다 출입하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교회는 대문 와봐라 해가 크게 문 열어놓고 예배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거기 14장에 보면 그 천국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근데 먼저 오겠다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사정이 있다는, 논도 사고 밭을 가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다 못 온다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하죠. 넌 산을 타니까 가가지고 다 사람들을 강관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강관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은,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애걸복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애걸복걸. 여러분,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애걸복걸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 왜
한번 도와줘. 제발. 예. 제발 예고복권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오면 말고 안 나오면 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떤 분은요 전도할 때 딱 가다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는데, 무릎을 꿇어서 초면이야,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무릎 꿇고 교회 한번 가자고 무릎 꿇고, 그러니까 무릎 꿇으니까 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서 그 환경 때문에 또 교회 따라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예고복권을 하는 거죠. 그것도. 또 두 번째 어떤 뜻이냐면, 강권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는 뜻이 있어요. 팔을 비틀어서.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형사들이 대충 보면 그 우범자를 잡을 때, 범법자를 잡을 때 팔을 확 꺾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럼 수갑을 채우든지 뭐 하는데 경험이 있어요? 똑똑하게 뭔가 경험 있는 것처럼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는 강권해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주님 앞에 데려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길 가는 사람 팔 꺾어가지고 상해죄로 잡혀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에게만 있지 않아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집안의 자녀들에게만 있지 않아요.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으면,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든지 딱 쓸어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크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 보입니까?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봤어요? 네. 다 예수님 물론 직접 못 봤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봅니까?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번 해보세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냐고. 우리가 마라나타, 그죠? 저는 마라나타 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예전에 막 새벽 기도, 지금은 집하고 사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집하고 사택 같은 거네. 같잖아요. 교회하고 사택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새벽에 뭐 이렇게 하늘을 보고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 있을 때 새벽에 가면 끝나고 오면 그 하늘을 보면 막 이렇게
파랗고 막 구름이 꽉 껴있고 오면은 뭔가 지금 하늘만 봐도 주님이 곧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오시더라고요. 아버지만 아시죠? 왜 마지막 심판이 지체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래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거예요. 곧 다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형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예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또 친구들이, 자녀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몹시 싫어합니다. 몹시 싫어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똥강아지, 큰 아이는 우리 딸은 똥강아지, 그리고 진짜 개는 개라고 혼나는데 우리 딸이 보면 혼나. 개라고 하면 혼나. 강아지라고 해야지. 로이라고 합니다. 로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싫은데 딸애가 그렇게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 용돈으로 사서 합니다. 포메라니안. 털 날리고 그냥 얼마나 힘든지, 앙칼진지 말도 안 들어. 좀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지저대는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막 끼고 살다가 막 비빈다가 밥 먹을 때 되면 그냥 앉아가지고 밥 먹어요. 야, 너 나서 털고 와. 그러면 그냥 거기 털어. 그러니까 막 죄송합니다. 열이 받쳐가지고 야, 너 이렇게 되면 규칙 위반이다. 13가지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안방은 절대 침실에는 못 들인다. 대소변은 네가 자치운다.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아무튼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변 소변 보는 사람이 치우고 밥도 그렇고. 근데 아주 힘들어요. 아직까지도 힘들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하고 안 서운해지게. 개 자꾸 개가 붙어가지고 강아지. 근데 제가 20대 때 저희 집이 그 연립 복층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그때 푸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푸들이었는데 다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는 2층이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 미안한데 묶어놔서 키웠어요. 지금으로 보면 아마 신고 들어갈 거야. 개 학대한다고. 개 강아지 학대한다고? 신고 들어갔을 거야.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갔다 오면은 막 파가지고 하고 막 벽박 다 뜯어놓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 뭐 그때는 지금 뭐 미용실은 있죠. 뭐 가위로 털 잘라준다고 하다가 살도 잘라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다가 사람이 우리가 바르는 후시드 연고 발라주면 그래도 좀 낫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강아지 한 마리 있으니까 키웠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자꾸 퀵퀵 거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다가 자다가 또 뭔 소리지? 하고 나가보니까 그 강아지가 푸들이 걔가 묶어놓고 키운다고 했잖아요. 미안하지만 묶어놓고 키우니까는 걔가 막 지좋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돌다가 막 보니까 목줄이 감겨가지고 목줄이 너무 땡땡이가 칵칵칵 걸리는 거예요. 칵칵 막 흉내도 못 내겠는데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그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클러줬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서 뭘 깨달았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 영혼들이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클러줘야 되는데 누가 클러주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사슬을 복음의 말씀으로 클러줘야 합니다. 그들이 웃고 있지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만 합니다. 평소에 인간관계로 친해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 빼면 별 문제 없이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괜히 그렇게 말하면 마음 상할까 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타협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웃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영혼을 보고, 죄악의 사슬에 매여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영혼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 부류에 다 들어갑니다. 처음에 보니까 믿지 않는 10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있는데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요. 특별히 이제 또 청소년 집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10대, 그 다음에 교회 나가는 10대, 믿는 10대, 세 부류.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10대,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맨 바깥 테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는 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부모님이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억지로 내가 그것 때문에 체면 유지하려고 나오는 것인지, 안 나오면 선생님이 전하니까 마지못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영혼이 다 구원받았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교회는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됐다 할지라도, 때로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믿는 쪽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큰교회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살펴보고 그 영혼에게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만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을 완전히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히 믿는 10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 믿는 10대가 되게 되면 틴투틴 10대가 10대에게, 우리 청소년들이 믿는 10대가 믿는 청소년이 믿지 않는 청소년이 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면 우리 대학생들도 있는데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 목사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총회에서, 어떤 교단 총회에서는 목사님이 나가서 강단에서 목사님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큰 울림을 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을 받고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자, 이러지 못한 사람도 죄송하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 가면 우리 또래 애들이 있습니다. 학원 가면 있어요. 동네 가면 있어요.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10대를 여기에서 큰기쁨 교회에서 마나타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그것보다는 온전한 한 사람 영혼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가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나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여러분 양육하십시오. 키우십시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큰기쁨 교회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사역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역자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뭐예요? 성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독 학생들한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살표 방향이 다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학생들. 그래서 사역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다 성인들도 접촉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면 후원자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져서 기독학생, 믿는 학생을 키워야 합니다. 아까 믿는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믿는 학생들을, 기독 학생들을 더 튼튼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다가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믿지 않는 학생, 기독 학생, 어른들 다 방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어떤 가장 큰 전도 대상자는 믿지 않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관리하는데 다 우리의 집어넣으니까 한 마리 양이 부족하죠. 한 마리 양이 비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찾아오죠. 그냥 무시해도 될 텐데 한 마리 그쯤이야 뭐 무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과 들로 다 해먹어 고함치다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양을 찾아 돌아와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한 영혼에게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 많기로 유명합니다. 뭐 옛날에 1000만 하다가 뭐 지금 800만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20% 정도는 상회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80%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죽은 인구가 제가 보니까 통계 32만 이야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여파도 더 있었는지 딴 때 평년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죽고 말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 지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뭐라고요? 지금. 황금이 아니라 지금. 지금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천국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천국에서 전도할까요? 그렇죠? 해? 천국에서 전도 안 해요. 왜? 믿는 사람들만 오니까. 천국에 이미 믿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에 왔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어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 짓는 것과 전도. 천국에서 죄 짓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소중한 전도의 기회인 것이죠. 그러면 전도의 사명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말씀,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보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도의 사명에서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빠진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빠진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메소드, 방법인데 아까 이거는 우리가 읽었고, 자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약한 자가 내가 강한 척 해가지고 가자, 교회 가자, 일로 와, 이러면 약한 자가 끌려가가지고 되겠어요? 약한 자가 마음이 상하고 힘든 친구가 있으면 같이 그 마음을 나누는, 공감을 하고 같이 협조하고 그 마음을 얻어서 데려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방법. 그래서 여러분,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구원의 전도의 방법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다양하게 전도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게 물티슈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물티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떡볶이 아니면 노방전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 자, 사람이 합니다. 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디모데, 앞에 내가는 디모데고 뒤에 내게는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변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전한 한 사람의 영혼이 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짐을 받는다면, 그 영혼이 또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기들이 지금 대충 보니까 한 40명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그랬습니다. 1년에 한 사람이 전도돼서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한 사람 온전하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두 사람이 정말로 온전하게 또 한 사람씩을 전도했어요. 그 몇 명? 네 사람이 온전하게 복음을 전해서 또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몇 명? 또 온전하게 복음 전해서 몇 명? 16, 32, 64, 128, 256. 그 다음 몰라. 여기가 한 개야. 여기까지 한 개야. 여기까지 한 개야. 512에서 한 개지. 이걸 기하급수적이라고 합니다. 기하급수적.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야.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전한 그 한 사람이 변하면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금방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큰급본 교회 헌신한 A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1년 동안 한 사람만 전도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내가 혼자 변해가지고 내가 한 사람도 두 사람이 기하급수적 나오지? 자, 2, 4, 8, 16, 32, 64, 128, 256, 522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한 7, 8년 걸렸다고 본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복음 전하려면 33년, 34년이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게 되면 60억이 넘는 인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만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모세처럼 저 말인가요? 저 능력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네. 요나처럼 저 싫어요. 안 하고. 또 하박국처럼 왜 하필 접니까? 많고 많은 사람이 왜 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가, 네가. 난 지금 안 돼. 나는 지금 시집 가야 되고, 난 지금 얼마나 좋은데, 네가. 내가 돈 밀어줄게. 돈으로. 네가 가. 떨면 안 돼. 내가 가야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스키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말이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오늘도 이 사명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나가시기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찾아갔어요. 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안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죠. 오래전 미국 1930년대에 미국 어느 집회, 교회가 천막을 쳐놓고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두 소년이 집회를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집회에 가니까 그 소년이 갔는데 그만 의자가 없었어요. 빈 의자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천막에서 부흥해야 한다고 찾아갔는데 의자가 없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그 손을 붙잡고 의자를 제공했습니다. 그 소년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자기를 만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두 소년이 참석했는데 한 사람은 그레델 윌슨이고 또 한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거기에서 소년 때 은혜를 받았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때요? 1973년도에 지금 어리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여의도 5.16 광장에서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하실지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빌리 그레이엄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빌리 그레함에게 의자를 전공했던 그 안내원이 하늘나라에 갈 때는 무슨 선물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바꿔놓을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요, YFC 사역할 때 제가 아무런 은사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대학을 다니면서 보조 간사를 하는데 제가 무슨 간사를 했냐면 집회부 간사를 했어요. 집회부 간사. 집회부 간사는 뭐냐면 그때 집회부, 클럽부, 기획부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집회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찬양도 마라나타 집회하는 거니까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북치는 거 있죠? 북치는 거 똥똥똥똥똥똥 소리 나는 거 그거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조금 배워가지고 똥똥똥똥 하는데 2번 하고 잘렸습니다. 박자를 못 맞춘다고. 그거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박자 못 맞추면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 하는 일이 뭐냐면 청소 담당. 집회부 간사 중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최병남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교회인데 옛날에 김춘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거기 장소를 빌려서 했어요. 그때 토요일만 되면 오후 3시가 되면 청소년들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500명 정도 매주마다 그 강당에 모여서 본당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YFC에 서울 YFC에 클럽 동아리가 33개 있었어요. 큰 기쁨 교회에서도 학교 지원 나가죠. 그 동아리 YFC 동아리로 가입된 학교가 33개. 그러면 아이들이 버스 타고 막 걸어 줄 맞춰가지고 하나 둘 하면서 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버스 11번 타고 오면은 전체 학생들이 전부 다 성신여고 학생들 버스 한 차가 다 그렇게 하고 왔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딱 집회를 하게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집회 끝나면 서로 상견례 합니다. 상견례. 여학교 남학교. 지금은 여학생 남학생 우습게 손잡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좋으면 더 가까이도 가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손 한번 잡아보면 전기가 나. 전기가. 서로 여학생 손 한번 잡으면 손을 안 씻어. 특별히 더 자기가 짝사랑했던 친구 손을 잡으면 손을 3일 동안 안 씻었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런 정도로 남녀 관계가 그렇게 막 설레임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집회 끝나면 청소학교 2학교를 뽑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맨날 자기네가 하겠대. 왜? 남학교가 그렇게 하면 여학교는 바뀌거든. 계속 상견례 할 수 있어. 다른 학교 아이들을 인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회를 끝나면 다 돌아갑니다. 청소하는 학교 상견례 인사시키고 제가 2학교 청소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이 청소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감독을 하긴 하는데 같이 청소하고 아이들이 그래요. 간사님 청소 다 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 아 수고했다. 뭐 가. 안녕. 다음 주에 보자. 갑니다. 그러고 나서 딱 하게 되면 이제 그 교회 사무장로님이 딱 나오십니다. 장로님이 청소 검열하러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청소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했냐 이제 저기 구석구석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곤란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나 저를 끌고 막 화장실 내려갑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겨울인데 죄송합니다. 저녁 드셨어요? 똥을 한 바가지가 병원을 한 바가지가 이렇게 약간 굳어 있는 상태로 싼데 또 싼 것 같아. 미안해요. 네. 겨울인데 물도 안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쌓였어. 내가 화장실을 안 본 게 내가 불찰이지. 쌓여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당장이라도 다음 주에 집회 못할 것 같아.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운 물 한 바가지 얻어가지고 그냥 보면 안 내려가요. 굳어서 꼬챙이 하나 갖고 와가지고 휘저어가지고 물 한 방에 더 얻어다가 내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가니까 왠지 서글퍼. 남들 다 갔는데 나 혼자 남아가지고 간사들이 다 가가지고 갔는데 서글퍼. 그리고 보조 간사 때는요 간사 회의도 안 끼워줘.
사무실이 강남구 성능에 있었어요.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저 논현동 쪽에 있었고, 저쪽에 있었고, 역삼역 기억도 안 나요. 학동인가? 그쪽에 있었어요. 근데 가면 끼워주지도 않아. 근데 어느 하나로는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똥 치고 나서 막 마음이 막 착잡한 거예요. 똥 치우고 남들처럼 주먹 노래를 하면은 딱 기타 치고 막 이러면 애들이 간사님 하고 쫓아와서 막 이러는데, 뭐 나는 맨날 똥 치우고 하고 있으니 간사님이 뭐 간사님 하고 쫓아오는 애들도 없는 거지. 이거 해야 돼요 하고 하는데, 하루는 딱 그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찬양아, 야, 그래도 너 때문에 안 쫓겨나고 집회하고 있었잖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책임감 있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 때문에 안 쫓겨나고 아이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잖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능력 있다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애들은 때 돼서 어느 정도 되니까 다 사회로 진출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가까운 친구 한 명이 만수동 중소기업 지점장으로 와 있더라고. 혹시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만수동 중소기업 조효천 지점장님에게 제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막 노래 부르고 치타 쳤던 친구인데 같이 간사하면서. 근데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 앞에 들림 받으면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러잖아요. 여기 일꾼이라는 것은 좋은 편으로 일꾼이지, 여러분 원어 성경 보면 종입니다. 종. 헬라어로 보면 프레테스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 저 배 밑창에서 노 젓는 거예요. 노 젓는 거. 자, 그것도 맨 밑에 3등석 맨 밑에 가가지고 노 젓는 거예요. 그 종이 뭘 원해요? 자기가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말이야 내 종인데 내가 저 밑에 가가지고 내가 노 줬어. 얼마나 내가 신나는지 몰라. 이런 종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종은 그냥 하나님 주인이 맡겨준 거를 할 뿐이에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여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받으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꼭 기억하시고, 혹시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잡스 있죠? 잡스. 아이폰 쓰는 사람? 손 들면 나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도 잡스 좋아해요. 근데 스티븐 잡스가 컴퓨터는 애플 컴퓨터 창업을 하고 나서 초창기 때 그 회장으로 펩시 CEO를 맡고 있던 잔 스칼리를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펩시에서 CEO인데, 펩시 그동안은 애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펩시 얼마나 있어요. 명망 있고 지 있고 돈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있는데 거기 애플 컴퓨터로 오라는 거야. 근데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가겠어요? 펩시 회장님 애플로 가겠습니까? 안 가? 근데 처음에는 안 가죠. 안 가는데 나중에는 갔어요. 왜 갔냐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당신의 평생을 설탕물을 파는 데 사용하려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더 좋게 하는데 기여하시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설탕물, 펩시 설탕물이잖아. 이거 평생 그것만 팔다가 그냥 끝날 거냐, 아니면은 컴퓨터 이걸 더
발전시키고 하게 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억하겠냐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갔다는 거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나팔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사님 보면 맨날 올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예, 지사님 이제 한 70 되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처음에는 막 짜증 나더라고. 맨날 아니 이번 한 주 됐으면 됐지 매주 그래 매주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그래 맨날 그 야채 가게를 하시거든요 서구에서. 그래서 교회 과일을 많이 갖고 오십니다. 감하고 사과. 감사하세요. 그냥 감하고 사과 갖고 와요. 맨날 그 농담도 잘하시고 70인데도 그래요. 근데 그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데 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메리는 뭐예요? 즐겁다는 뜻이잖아요.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메리는 즐겁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뭐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경배잖아요.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이 맞더라고요. 매주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즐겁게 예수님 예배합시다. 이게 인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넣어놨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주의 오심을 선포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나쁜 소식이 가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